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2005년도에 미국을 처음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밟은 땅은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는 아주 덥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넓고 산도 없는 광활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대했던 이민 생활을, 유학 생활을 텍사스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한 대로 유학 생활은 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터프했어요. 사기도 당해봤고요. 기름 넣을 돈이 없어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페인트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7불 50전 받으면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란만장하게 미국의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내신 그 이민 생활이 절대 녹록지 않으셨을 거고,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시작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민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드디어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대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환란을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처음에는 믿음의 형제들의 인사도 있었지만, 환영도 있었지만 예상한 대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 때문에 그는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봤죠.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부르심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각오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오늘 21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왔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만난 자들은 그가 고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17절에 기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서로 사모했다가 만난 동지들과의 이 만남은 참으로 기쁨이었을 거예요. 참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몇 해 수년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기도만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기쁨입니다. 감동이에요. 한 길을 가고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만남은 정말로 기쁘고 값진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중미에 있죠. 미국 밑에, 텍사스 밑에 있는 나라,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과테말라에 6개월 정도 파송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참 외롭더라고요. 교회 지체를 떠나서 우리 가족만 있다라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파송교회가 너무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희 가정을 위해, 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죠. 6개월 동안 떨어지면서 파송교회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나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그리운 만큼 참 반갑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에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 세상과는 호칭이 달라요. 무슨 씨, 무슨 언니 달라요. 그렇지만 이 호칭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며칠 만에, 지금 일주일 만에, 길게는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만난 이 주일에서의 이 만남은 기쁘고 감격적인 것이죠. 지난 목요일 점심때쯤 제가 오랜만에 우리 파견 근무에서 돌아온 의원 형제에게 격려의 카톡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좀 돌아올 때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이 형제님도 많이 지쳐있겠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제님이 오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날 보낸 그 당일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도착해서 집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렇게 왔습니다. 예, 물론 한 가족인 주의 자매, 온제 신제가 가장 기뻤겠지만 저 또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형제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 수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없다면 그 빈자리는 너무 크죠. 교회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의 빈자리는 참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는 길게는 일주일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되어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만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때 기쁜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냥 만나도 그냥 그런 겁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작년 한 7월쯤에요. 카톡이 갑자기 낯선 분의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오신 우리 미르자매의 카톡이었어요. 7월쯤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오는 곳이라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기도했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알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오셔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르자매가 이 타코마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디로 컨택을 할까 리스트를 뽑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지인들이 다 우리 교회를 지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한 가족 된 우리 옆에, 지금 옆에 계신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지체가 있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교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일까요? 그리고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함께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윈윈 하는 곳이에요. 윈윈 하는 것이에요. 누가 손해보고 누군 이득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윈윈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혈의 피,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사랑을 받으신 어떤 우리 교회 안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평생에 이런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랍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을 주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새 가족이 있어요. 새로 등록하시는 교우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교회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새로 오신 분들,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라면 친한 사람끼리만 잘 지내고 가려가면서 차별하면서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차별하며 무시하는 자세는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바울 일행은 그들의 영접을 받았지요.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구했습니다. 바울이 행했던 사역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쭉 거의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녔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켰고 특별히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지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 선교지에서 핍박도 받았고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흉년을 만난 파송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사랑의 연보, 헌금도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석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로의 추억, 가이사랴의 교제 등등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격적인 기록과 역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자기의 삶을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되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는 누구? 어떤 자일까요? 삶에 후회가 없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병실에서 인생을 마감하며 지난 삶을 후회하는 어떤 노인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전반전은 학력, 직위, 권력, 체력 이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다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다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쏟은 몸은 후반전에 혈압, 심장, 당뇨 등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어 나의 명줄을 의사에게 구걸해서 겨우 연장전을 살고 있네. 이제야 알겠네. 전반전에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후반전, 연장전에선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승패를 바로 가리는 운동 경기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전반전에서만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후회하는 추억으로 남았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기뻐했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삶을 보고 듣고, 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야.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녀들이, 지인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면에서 저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본받아 가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기쁜 영접과 아름다운 보고와 하나님의 경배가 있었지만 그 좋은 시간은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바울에게 들려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심상치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놉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지금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의 말은요, 예루살렘 시내와 그 근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서부터 물려온 그 율법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수만 명이 바울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율법 최고의 중심지였어요. 성전이 있는 곳,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무장된 곳이었어요. 그곳에 지금 바울이 온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랑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선교지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모세가 준 규례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인 야고보와 그 리더들, 장로들은 소위 유대인 신자들이 몰려있는 이 예루살렘이란 곳에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있으니까 이 예상되는 혼란, 소란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의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함으로 저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지금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 서원을 하고 기다리는 네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바울과 함께 그 결례를 행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결례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림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있는 거고, 포도주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순결한 시간을 7일 동안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결례를 성전에 들어가 함께 했다고 26절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하는 교우들의 오해 문제였지 진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율법을 지킨 거죠. 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켜야 하고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 중요치 않은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리는 수호하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을 붙들어야 해요. 하지만 이 본질,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교회 안에서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체육 시간에 줄을 맞춰야 하는데 선생님이 기준을 세웠어요. 근데 기준이 기준하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체, 그 클래스는 다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이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요즘에 죄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아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 음란도, 이것은 아주 사랑의 어떤 좋은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음란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때로는 우리에게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삭여요. 하지만 정직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씩 보태어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속이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비진리에 대해서는 버리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예배를 방해하는 고양이예요. 그래서 어떤 회당을 섬기는 스텝이 이 고양이를 기둥에 묶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랍비가 그 고양이를 다른 회당으로 옮겨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회당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고양이는 방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덧 고양이가 회당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하는 일은
처음에 회당이 세워지면 고향을 사는 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변질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카물레온처럼 변화에 따라 변화는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영원 구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활 양식을 계속 바꾼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요? 영원을 구령하기 위해, 영원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사울, 바울. 이것은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맞는 친근감 있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식은 사울, 헬라식은 바울로 쓴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례를 행한 것도 이것 때문인 거죠. 오직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없애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꺼이 결례를 행한 거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우리가 혹여나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행동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잘했다 못했다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은 잘했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바울처럼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역사하여야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대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중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당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제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소수의 형제들이 뜨거운 환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나타내신 이방인 세계 선교 결과를 하나하나 감동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의 회심이 일어났고 구원을 받아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대로 결례를 행하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을 보냈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죠. 아무쪼록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연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진리에 대해서는 수호하며 지켜나가고 또
또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그거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